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 삶의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려놓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의 염려를 내려놔야지, 우리의 걱정을 내려놔야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다라는 말을 또 특별히 교회와 신앙 가운데서 정말로 널리 사용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그 몽골에서 사역하시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 이후부터 성도님들이 우리의 걱정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염려가 있으면 내려놓자, 이제 한국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사용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한번 따라할까요? 기대. 책 제목이 기대예요. 책은 제목은 너무 밝고 좋죠. 기대. 어떤 걸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책의 내용은 전혀 기대스럽지 않아요. 모든 기대가 다 어그러지고 기대가 무너진 내용입니다. 이분이 몽골에서의 선교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남은 인생의 모든 사역을 펼치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에 국제 교육기관을 세우려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곳 가운데서 부푼 꿈을 안고 가지고 갔는데 이 인도네시아에 너무 많은 규제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해외 네트워킹이 많아서 유명한 인재들, 외부에서 사람들을 초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인도네시아에는 법이 뭐냐면 무조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임용시키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법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규제가 있어서 가진 돈도 다 쓰고 이제 학교를 짓고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로 지나게 된 겁니다. 그때의 심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명은 짐이 되었고 우울의 먹구름이 내 삶에 짙게 들이우고 있었다. 사명이 짐 같았대요. 벗어버리고 싶었대요. 그리고 낮마다 눈만 뜨면 우울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기대가 무너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멈춰섬의 과정 가운데 놀라운 한 가지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한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신앙을 통한 교육을 전수하려고 이제 신앙 교육기관을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이 선교사님을 전폭적으로 돕고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신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사그러지게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장군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심각한 나병이라는 피부 질환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서의 병이 나아서 회복을 꿈꿨어요. 그런데 그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의 기대가 보기 좋게 무너져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병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졌을 때, 오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 일상의 발걸음을 멈췄을 때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발걸음이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먼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약함은 하나님의, 한 번만 더요. 시작. 약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이라는 사람, 아람에 있었던 장군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또한 존귀한 자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은요 성공한 장군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인정받는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른 모든 사람이 우러러하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의 영광과 그의 화려함을 주목하는 대신에 거기에서 마침표가 찍히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이후에 실제 그의 삶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반절이죠.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한꺼풀만 벗기자 그는 나병으로 영광 가운데서 초라하게 죽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장군이었고 능력이 있었으나 죽어가는 그러한 나병을 통해서 그 약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왕의 명령밖에 듣지 않아요. 자기와 레벨이 맞는 사람들의 말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으로 죽어가는 가운데서 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소녀가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님의 저 병이 내 고향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면 반드시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했다면, 그가 건강했다면 그런 말 들리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무시해야 될 1순위예요. 그러나 그가 약했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연약함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들려져요. 내 연약함의 때, 내 실족의 때, 내 결핍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왕의 문고리 잡고 살던 그 사람이 드디어 선지자 앞으로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약함은, 한번 고백할까요? 약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넘어짐의 자리, 쓰러짐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 자기의 병이 있다는 것을 이 집에서 일하고 있던 이 어린 소년은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쉬쉬하고 있었고 나병이 니은자만 꺼내는 사람 목을 뱉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꺼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녀 자체도 지금 주인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나병의 상황, 이런 약함의 상황이 있었지만 나아만은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 약한 가운데 고백했을 때 그곳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와 닿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가방에 달고 다니던 열쇠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선물로 받은 열쇠고리였는데 그 열쇠고리는 사자 열쇠고리였어요. 사자가 어흥 하고 있는 이런 열쇠고리였는데 맨 처음엔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개가 덜렁덜렁거려요. 그래서 나중에 쏙 하고 벗겨놨더니 사자가 아니고 사자의 털을 쓴 토끼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웃고 있는데 거기다 사자를 덮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막 어흥 하고 막 발톱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벗겨보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토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렇지.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토끼처럼 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내가 사자인 척하지 말아야 되겠다.
강한 척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면 쓰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 느낌이, 또 그 가르침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여기서 뭐 교회 직분도 있고 양복도 있고 말끔하게 입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 삶의 자리를 보면 다 모두 다 눈물 버튼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오늘 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부모나 자녀를 이끌지 못하더라. 그는 가장이나 그 가정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약함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면 쓰고 나아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는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제 삶에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눈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있는 채로, 깨진 채로 나아가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지난 한 주간의 가정과 삶에 있는 연약함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기 위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두 번째로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이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어요. 난 병이 있고 도저히 이곳에서 고쳐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방 땅에 있었던 그가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발걸음이 너무나 나아만스러워요. 너무나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가 준비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력한 능력 있는 빽 있는 사람의 편지와 사람을 구워 삶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챙겨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몸이 건조하게 읽으시는데요. 한번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막 달란트, 5달란트, 막 10달란트 막 이렇게 주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서 은 10달란트만큼이 몇 킬로그램이냐면요, 은 지금 350킬로그램입니다. 집에 다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은 350킬로그램이고요. 금화가 6,000개, 그리고 명품 옷 10벌을 가져갔대요. 한번 이럴 때 좀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와, 엄청나게 챙겨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의 재물과 물질을 왜 가져갔냐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거예요. 사람은 돈으로 구워 삶을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만큼 물질이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의 삶의 방식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은 나 치료해야 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에게 은혜가 올 수밖에 없을걸?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 온 게 얼만데, 내가 드린 물질이 얼만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반드시 내게 주셔야 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의 대상으로 삼으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대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어로 예배를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를 서비스라는 말을 씁니다. 오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서비스하는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나아만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바로 어떻게 그를 바꾸시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기대를 무너뜨림으로 그를 변화시키세요. 이제 그가 엘리사의 집 앞에 가게 됩니다. 가서 노크래요. 선지자님 계십니까? 저는 아람의 위대한 장군 나아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와서 내 이름을 좀 들었으면 나를 환대할 것이고 나를 위해 특별하게 치료해 줄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나오지 않아요. 집에서 대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한 가지 말씀만 줘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나만의 모든 기대가 다 깨졌습니다. 아니,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아니, 손도 안 얹고 기도한다고?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깨끗한 물도 아니고 저 진흙물에 들어가서, 저 구정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철저하게 그의 기대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성공해왔던 그 삶이 드디어 그 삶의 교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대어, 하나님을 잇대어, 하나님을 능력 삼아서 사는 삶의 방식이 드디어 그곳 가운데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실 때 내가 만나는 문제 하나하나 겨우 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요, 제가 살던 그 미국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박물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박물관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한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는 한 운동선수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 자유투 던질 때 몸을 너무 뒤로 기대. 몸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너 드리블 할 때, 공 몰고 갈 때 너무 높이 튕겨. 좀 숙여.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너 지금 다른 사람들 공 뺏으려고 자꾸만 손이 먼저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파울이 나고 있어. 그거 하지 마. 그 편지가 써져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냐면, 우리 성도님들 들어본 적 계세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알고 계세요?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알고 계세요? 그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에게 코치가 쓴 편지예요. 너 네 뜻대로 하면 안 돼. 너 자유투 네 멋대로 뒤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공 너무 높아. 자기 방식을 꺾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인도한 거예요. 왜요? 자기 본능대로, 자기 이끌리는 대로 가는 것보다 코치가 보고 인도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불완전한, 연약한, 내 습관적, 반복적, 내가 의지했던 그 방법으로 가던 그것을 끊고 내려놓고 어떻게 하도록? 주님 붙잡도록 우리 삶을 번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아만과 같이 내가 살아왔던, 내가 행해왔던 내 삶의 방정식들이 잘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내 안에 교만은 무너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낫게 하세요. 그런데 그 낫는 게 그냥 보통 낫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새 창조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회복은 하나님의 새 창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요, 옛 모습으로 잃어버렸던 그 상태로 우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로,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내려갑니다.
요단강에 드디어 내려가요. 그래서 그 꾸정물과 같은 요단강에 가서 7번 푹 잠기고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무 놀라운 말을 선언합니다. 나아만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회복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만약에 그가 단순히 병이 났다면 그가 낫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굳이 어린아이처럼, 새 살처럼 전혀 새로운 살이 돋아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병을 치료하고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그의 약함을 새 창조로, 새로운 삶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나아만의 행동을 통해서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빚어 만드신 새 창조의 능력을 그가 두 가지로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노가 감사로 변화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분노가 감사로. 오늘 말씀 1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지금 나아만이 씻으러 갔던 요단강은요, 지금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옆이 아니고요, 3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씻고 병이 났는데 나았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그 30km 이상을 다시 걸어 올라가서 지금 엘리사 앞에 서요. 그러면서 좀 전까지는 화냈잖아요. 아니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내게 손도 안 얹는다고 분노하고 화내고 통제되지 않던 삶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그 삶 가운데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바로 그의 교만한 삶이 겸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전까지는요, 내가 아람의 최고의 장군인데 나를 무시해? 그래서 나아만에 자꾸만 이런 화가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 그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네가 감히? 이게 바로 나아만의 인생의 모토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자기를 뭘로 표현해요? 종이래요. 아까까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겸손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고 일상 분노가 불을 떴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던 그 사람이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의 삶을 산다고요. 그래서 D.L. 무디라는 목사님이요, 이 지금 변화된 모습을 가리켜서 지금 나아만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그는 분노를 잃고 다음으로는 교만을 잃게 되는데 이것은 반항적인 죄인이 회심하는 일반적인 순서다. 분노를 잃고 교만을 잃게 되는데 그게 어떤 순서라고요? 회심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수반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창조를, 새로운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시고 가능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은요 우리에게 놀랍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새 사람을 지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짓는데요. One
new ma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짓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지어지고 다시 회복을 입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상처에 묶여 있어요. 자꾸만 일상 가운데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시는 그 주님의 다시 짓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또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라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전라도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조덕삼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조덕삼하고 이자익 씨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왼쪽에 있는 분이 조덕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자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예수를 믿었는데 조덕삼 이분은 지주고 부자예요.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이분은요, 저기 있는 조덕삼이라는 저 부자의 마부예요. 말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50명쯤 성도가 돼서 이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 이 부잣집 능력 있고 아주 유능한 조덕삼 씨가 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마부 이자익 이분이 장로가 됐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이제 뭐 저 부자 양반님 떠나면 우리 큰일 났다. 막 걱정하고 있는데요. 조덕삼 씨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자익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저 양반, 저 지주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분이 보니까요, 자기 마부지만 이분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이 신앙에 대한 열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 자기 사비를 털어갖고요, 지금 마부였던 이 이자익 이분을요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모든 학비를 다 대요.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 자기의 마부였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분을 자기가 있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와요. 그래서 그분이, 조덕삼이란 그분이 이자익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 옆에서 장로님으로 그 목회 사역을 도와드리고 함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저런 게 있다고? 저게 가능하다고? 저런 게 말이나 된다고? 양반 주인인 사람이 지금 자기 마부였던 사람을 섬기고 그를 지원하고 그 목회에 함께 했다고? 저게 말이 되나? 그런데 그 파급력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이들, 많은 이들에게 이 말씀이 귀감이 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니 저런 일이, 아니 엄청난 일이, 아니요, 지금 저 역사를 일으키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주님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질 때문에, 성질 때문에, 살아왔던 날들 때문에, 아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약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바뀔까,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겸손히 요단강에 가 7번 충만히 잠기라, 네 삶을 그 말씀으로 채우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어그러지고 상처받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그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선언, 한 새 사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